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바로 7월 1일입니다.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여러분 달과 새로운 첫날을 맞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나갔던 6개월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잊으시고 이제 새롭게 주신 새날과 그리고 후반기를 아름답게 시작하는 그런 결심과 또 좋은 생각이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또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되었는데 보니까 또 오늘 금요일이네요. 또 너무 기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불고 힘든 그런 날씨와 여건 가운데 있지만 새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3장 피부병의 정결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러면 먼저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죠? 좀 멀리 했으면 좋겠고 전염병인 것 같고 나하고 안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3장에 나온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정결 규례 의식들인데요. 이것은 많은 피부병들 중에서 한 종류가 뭐냐면 바로 나병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병에 대해서도 물론 설명을 하고 있고 피부병 중에서도 좀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나병이다 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막으로부터 격리되는 수순이 제일 먼저 수순이고요. 그리고 질병이 든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수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밑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이 든 사람이고 나병이 든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까이 사람이 오면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힘든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병 중에 바로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나병이라는 것이 다시 나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잘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나병이 확실하게 나았다 그러면은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줘요. 그런 어떤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나았다라는 이 증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그리고 부한 사람은 수양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와 이제 또 소제를 통해서 고운 가루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기에 나타난 이 피부병 중에서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 나병 그랬을 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그 나병 그 자체가 뭐냐면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많고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우리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중세에 대한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 또 사탄의 악령에 든 사람들, 아니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있다. 그 표시가 뭘까요? 몸을 뒤졌을 때 이상한 문둥병이라든지 나병의 자국들이 나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의 꾀임에 빠진 증거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실제로는 질병에 걸린 거잖아요. 전염병에 걸린 거였죠. 여러분, 그랬던 중세 시대와 로마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진료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피부병에 불과했어요. 물론 힘든 질병이지만.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나병에 관련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좀 내려놓고 성경의 레위기가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병은 피부병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레위기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나으면은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질병이 뭐냐면 바로 나병이고요. 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단체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던 중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하겠다, 네 죄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이 나병든 시몬이라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하잖아요. 이 시몬하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함께 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함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나병하면 죄인, 아니면 죄의 결과물인 사람, 아니면 앞으로 벌을 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만져주시고 또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면서 위로하시고 그의 삶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진짜일까요? 레위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일치해요. 질병으로 보고 있고 고쳐야 되는 질병이고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매우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세시대나 우리의 암묵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고 잠시 공동체와 떨어져 있지만 다시 이 제사 절차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일상을 회복하고 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질병일까요? 그렇다면 그 질병에 대해서 무엇이 거룩함일까요? 우리는 격리하고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레위기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치유에 동참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일상의 거룩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렇게 한번 보면 성소수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그들을 완전히 환자 취급하거나 죄인 취급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정체성이 불투명한 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치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 것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네 죄를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 나병 걸린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불쌍히 여기셨고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 사람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레위기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늘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대지 않는 정결함보다 손을 대는 부정함을 선택하신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레위기의 메시지를 여러분 속에 잘 간직하셔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 또 도덕적이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나의 또한 사명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격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그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더럽고 추한 것과 함께하는 그 부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거룩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한 말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